예, 오늘 우리 열왕기하 6장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누겠습니다. 자, 엘리사의 행적이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엘리사를 따르는 무리, 이제 곧 제자들이 아마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그 장소가 협소해져서 그 장소, 곧 교실을 짓도록 합시다. 우리가 살 곳을 짓도록 합시다. 해서 요단강으로 나무를 하러 갔는데 그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말았죠. 근데 큰일 났습니다. 이 도끼는 자기 도끼가 아니라 빌려온 도끼입니다. 손에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도끼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그곳에 던지자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자, 도끼가 떠올랐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도끼가 물에서 떠올랐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그냥 엘리사가 부리는 무슨 신비한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신통하다. 신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엘리사를 따르는 것이 맞습니까? 그럼 오늘 여기 엘리사가 보여준 이 기적은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일을 보여주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면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이 엘리사 시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를 주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사가 위대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율법입니다. 엘리사가 깨닫고 있는 율법입니다. 엘리사가 가르치고 있는 율법입니다. 그는 율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치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율법을 지키라. 왜? 성경에서 지키라고 하셨으니,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라고 하셨으니 지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 지킨다는 것을 어떻게 지키라는 말입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또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는 율법을 지켜야 하고 지켜야 합니다. 또 뭐 해야 됩니까? 희생 제물을 잡아야죠. 양이나 소를 잡아야지요. 그래야 율법 지키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건 또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율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건 지켜야 합니까? 지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키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느냐? 또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당신도 지키지 못하면서 왜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느냐? 엘리사는 과연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또 제자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가르쳤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쳤길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엘리사를 주목하게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엘리사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밀이 엘리사에게 없다면 하나님은 엘리사를 이렇게 높이 세우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기 도끼를 떠오르게 한 것은요, 그 쇳덩어리가 떠오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일을 통해서 누가 높이 들립니까? 엘리사가 높임을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사를 높이시느냐 이거지요. 당연히 그에게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등불을 켜서 누가 책상 아래 놓는 사람 있습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 없습니다. 어디에 둡니까? 높은 곳에 달아두지요. 높은 곳에 얹어둡니다. 하나님이 지금 엘리사를 그렇게 높이 드시는 겁니다. 왜요? 이때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엘리사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율법을 가장 잘한다. 내가 율법을 가장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모든 사람을 다 제쳐두고 엘리사를 높이 드시느냐? 엘리사는요, 율법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같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전하는 율법은요, 사람이 만든 법을 지키는 것과 같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언약이다. 율법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모양과 모습이다. 곧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은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자, 여기 기록한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 유월절이 바로 그 말씀이요. 안식이 바로 그 말씀이요. 초막절이 바로 그 말씀이며 또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도 그 말씀이고 원수를 갚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 하는 말씀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분명히 율법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율법에서는 원수를 갚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처에는 상처로 갚아라 하십니다.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엘리사는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사람에게, 우리에게 원수는 누구냐? 원수는 딱 한 놈밖에 뿐이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이 아니다. 우리의 원수는 아람 왕이 아니다. 우리의 원수는 오직 사탄이다. 그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단 아닙니까? 그것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내 마음에도 심지어 그게 신념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도끼를 떠오르게 한 이 엘리사의 사건을 우리는 의심하기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사단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원수가 아니고 누가 원수입니까? 사람이 원수입니까? 내 마음에 안 맞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들이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내게 원수는요, 미워해야 할 원수는 오직 사단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원수 갚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상처에는 상처로 완벽하게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 율법입니다. 이걸 모르니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율법과 원수를 갚되 철저하게 갚아라는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언약인 줄 모르니까. 근데 엘리사는요,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모양과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율법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이루시느냐? 바로 유대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여 주신 이 땅에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엘리사는 전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해야 합니다. 율법은요, 복음입니다. 율법을 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율법은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드러내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법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죄를 율법에서는 깨닫게 됩니다.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마치 사람의 법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지키다 보니까 자신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가늠하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은 율법을 바로 알게 됐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기준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죄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근데 율법이 그거로 그칩니까? 그거로 끝입니까?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율법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면 레위기 4장에서 분명히 보여주시잖아요. 양이나 소를 끌고 오라. 그리고 그 머리에 안수하라. 그리고 잡아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율법의 처음이요 끝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죄를 깨닫지 않는데, 법이 없는데 어떻게 죄를 깨닫겠습니까? 사람의 법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게 진짜 법입니다. 그것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율법의 처음이요 끝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약속이죠. 엘리사가 그걸 전한 겁니다. 이런 엘리사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 드시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도끼가 물에 깔아앉았는데 그게 뜨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런 걸 볼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요? 엘리사를 주목하겠죠. 주목해야 됩니다. 왜? 엘리사가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사를 높이 드신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그 도끼가 물에 뜰 수 있을까?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일을 엘리사를 통하여 행하셨는가를 알면요, 도끼가 물에 뜬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신비롭고 기적은 뭡니까? 엘리사가 전하는 율법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것만큼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적은요, 도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엘리사에게로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엘리사를 주목하게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엘리사가 전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듣게 하시기, 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엘리사에게 이런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진짜 기적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 이것 이상의 기적은 없습니다. 내가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지구가 멸망하고 뒤집어져도 예수 못 믿습니다. 안 깨집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게 깨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깨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도끼가 물에서 떠올랐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봄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더 우리가 누리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